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러 나왔사오니 이 밤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시고 간구의 영을 허락하사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우리 영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예물을 받으실 때 그들의 영혼도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은혜와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시험 드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가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있자 네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은 내 영혼아 기도하자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깨어있자. 제가 소리를 작게 하냐 같이 하는데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깨어있자. 내 영혼아 깨어있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근데 우리가 질문해 보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기도를 왜 하는가? 어제도 했고 아침에도 했고 저녁에도 했고 또 왜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참 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한번 푹지게 기도원 가서 2박 3일 하고 나면 한 달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 한 달 동안 필요한 거 다 구하면 되니까 마치 겨울에 김장해 놓고 3월 달까지 살듯이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시라는 말을 쓰고 쉬지 말고라는 말을 쓰면서까지 계속 기도를 강조할까? 이 기도를 왜 해야 될까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내 필요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인가? 근데 한편에서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그것만을 구할 것 같으면 하면서도 우리 자체도 뭔가 꺼리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그랬는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서 33장에 보시면 2절에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크고 비밀한 것은 분명히 그 앞에 내가 부르짖어서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라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응답하겠고 이 말로 이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는 것은
비밀한 것이란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뭐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도해야만이 알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참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을 잊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거 틀렸나요? 하도 엄숙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것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리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읽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는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데 생각의 문제는 다 이게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평생 산 부부들도 이렇게 TV에 보니까 50년 산 부부들도 싸우더만 50년 동안이면 무지하게 갈고 닦여서 안 싸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싸우더라고. 짜장면 먹겠다고 짬뽕 먹겠다고 싸웁니다. 그 50년 동안 맞춰도 안 되는가 봐요. 그리고 한 어머님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지금도 죽거니 살거니 싸우는 걸 보시면 생각이 안 맞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이 형제들도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 그러면 한 교인들은 같은 교회 이름을 쓰고 같이 모여서 같은 시간에 항상 예배 드립니다. 그게 3년, 5년, 10년 그러면 생각이 같아질까? 많은 부분 같아지는 건 맞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보면 싸우는 거 보면 안 그렇더라고. 수련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은 버스 하나 대절해서 가자 이렇게 말하면 한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비싼 버스를 왜 부르냐고. 또 그러고 뭐 자가용으로 가자 또 이렇게 말하고 누가 야 경치 좋으니까 저리 가자 그러면 무슨 우리가 지금 경치 구경하러 가냐 이렇게 말하고 또 가까운데 정말 경치 안 좋은 환경이 너무 열악하지만 가까워서 좋은 데 가면 뭐라 그럽니까? 이럴 때라도 휴가 한번 가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한 사람이 다 말한 게 아니라 각각 말을 하는 겁니다. 결코 옆에 앉아있다고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 생각이 다른 게 사람 세상 속된 말로 미치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식당에 가보시면 맨 처음에는 이야기 쉽게 하잖아요. 야 우리 사람 많으니까 통일해 이렇게 말하면서 아니 왜 우리 돈 내놓고 먹는데 왜 통일을 하냐고 나는 짬뽕 먹을 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참 어려운 것이죠. 생각이 각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명하실 때에도 너희가 예수를 믿고 각각 회개하란 말을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각각.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 할지라도 엄마와 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잘 맞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각각이기 때문에 믿음도 각각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도 각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처럼 안 맞으면 그냥 갈랐으면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유인수 쌤만 격하게 감동을 하시는데 사람끼리는 안 맞으면 그냥 갈랐으면 돼. 친구끼리 아무리 어릴 때부터 깨복 친구를 할지라도 알아들으시죠?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자라온 친구를 할지라도 갑자기 사업하다 마음에 안 맞아. 그럼 갈랐으면 되는 겁니다. 뭐 어렵습니까? 사람은 많으니까 안 보면 돼요. 그것 때문에 죽고 살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멀어진다고 하는 것,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건 멸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져 버리면
이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우리가 지지난주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이 없어서 지금 망했느냐?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은 있었으나 바른 길을 가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길이 아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아론입니다. 모세가 저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밑에서는 어떻게 옳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맞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야, 열흘 돼도 소식이 없고 20일 되어도 소식이 없으니까 도대체 모세는 올라가 죽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산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들어갈 수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자, 찬양하자, 그러면서 받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어놀면서 열심히 뛰어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너희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놓고 너희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너희가 마음에 그렇게 말을 해도 내 생각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찌할 것인가 진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바로 우리를 이끌으신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잘 섬기자, 이 마음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여러분 55장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이 다름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너희 마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나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나만큼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라기서 1장 2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너희들이 드린 예물이 더럽고 받기 싫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제사장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내가 멸시했습니까? 오히려 달마다 절마다 정말 이런 안식일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극진하게 섬겼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서로 지금 안 맞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내가 볼 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받으시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그것에 나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근데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하면, 먹고 사는 것은 기도 안 해도 주변의 불신자들 잘 사는 거 보면 그리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은 혹간에 기도를 해도 가난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고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먹고 사는 걸 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뜻을 계속 구한 겁니다. 정말 이 땅인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벌써 그 두 단어, 심한 통곡과 심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모든 걸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구했으면 예수님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굶어 죽을까 봐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애걸복걸하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로 동격인 것이죠. 똑같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당장
내 앞에 코에 닥친 이런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 급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왜 그렇게 밤마다 아침마다 기도를 해야 되냐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생각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생각을 읽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생각을 읽자. 한 번 더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생각을 읽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 또 이렇게 예루살렘 주변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보니까 참 감동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뭐 굳이 말씀이 뭐가 막 떠올랐다 이런 거 아니지만 이스라엘 갔을 때 가슴이 막 울컥한 게 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공기를 마셨겠구나. 딱 서보면 예수님이 이런 장면을 보셨겠구나. 그런 걸 보면 가슴이 좀 찡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담을 넘어서 감람산 가는 꼴짜기에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위에 산이 이제 감람산인데 왜 감람산이냐면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겟세마네 바로 옆에 이 감람나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크냐면 우리의 아름들이 뭐 한 두세 배 정도 큽니다. 이렇게. 근데 그 감람나무가 빨리 크는 나무가 아니라서 거기 있는 나무가 수명이 보통 3,000년, 4,000년 됐다고 그래요. 그럼 계산 딱 하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저녁마다 기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나무들을 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지나갈 때도 이 나무를 보셨겠구나. 그게 참 가슴이 찡하고, 이제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 골고다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도 우리는 지금 시멘트 복들이지만 그 돌이건 돌로 벽돌을 만들어서 깔았는데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 길이 그대로 지금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 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이런 감촉 가지고 이 길을 걸으셨구나. 십자가를 치고 이 길을 걸으셨구나. 그게 이제 현장에 가면 실감이 팍 나는 것이죠. 근데 그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들 기도하시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 여기든 저기든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그쪽 가서 기도한 것은 분명하죠. 근데 그러면 바로 그 겟세마네 바로 위에 몇십 미터 위에 만국교회가 있습니다. 만국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눈물교회라고 다른 말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품음같이 품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었더냐. 이렇게 이제 울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이제 우는 그 모습이 많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밤마다 와서 겟세마네 와서 기도를 하셨을까?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들 기도했을까? 우리처럼 가난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직장이 없어 그랬을까? 그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랬을까? 결코 누구한테 물어보도 이것은 아닙니다.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그 뜻을 잊지 않고 그 뜻을 이루는데 내가 방해가 되지 않고 철저하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버지의 말이요.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시키신 일이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적어도 이런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금요일날마다 와가지고 뻔한 기도를 새벽마다 뻔한 기도를 아침에 기도인데 무슨 저녁에 또 뻔뻔스럽게 똑같은 걸 또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여기가 우리가 생각이 여기까지만 미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온전히 주님의 영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지만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이 나를 좀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통 헌신 때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때는 향유 평생 동안 정말 힘들게 번 그 수모 겪어가면서 벌었던 그 향유를 갖다 한 방에 하나님께 드렸다. 야, 우리도 이와 같이 헌신하자. 이게 보통 헌신 때 주어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여자가 와서 예수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렸을 때, 향유를 부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주님의 반응,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비교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 모르진 않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때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와가지고, 요한복음에 마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향유를 깨가지고 이렇게 예수의 머리에 붓고, 그 다음에 발에도 머리로 다 닦고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의 보는 견해가 참 다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보시면, 자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께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화를 냈어요, 안 냈어요?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같은 사건을 얘기할 때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말을 했어요. 화를 냈다고. 제자들이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웬일이냐?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셈이 주었더라면, 이렇게 말하죠. 근데 똑같은 사건에 요한복음 12장에 같은 사건을 보면은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심하게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 저는 도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여자가 와서 예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을 갖다 머리털로 이렇게 닦으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너무나 아깝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 중심에 바로 이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갖다 사건을 보지 마시고 한번 우리를 대입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누구 편이었을까? 자, 여기에 지금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 값어치가 보통 노동자들의 1년 품삯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루에 보통 일당, 저번에 물어보니까 뭐 한 10만 원. 10만 원이면 1년 연봉이 얼마인가요? 참 숫자가 약합니다. 자, 한 달에 그러면 300만 원 버는 사람이 3천 그런 사람도 있어. 또 3,600이죠. 3,600만 원 정도, 3천만 원이 넘는 돈이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해요. 5천 원짜리를 지금 뭐 몇 명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또 계산이 안 되잖아요. 거의 7천 명이 먹을 수 있고, 좀 비싼 건 뭐 5천 명이 먹을 수 있겠죠. 여러분, 적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엄청 큰 돈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한 방에 깨가지고 한 방에 그냥 그것도 두고두고 쓰는 게 아니라 부어버렸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끝난 거 아닌가요? 자, 이 일을 두고 여러분 같으면 지금 믿음의 사람 내비두고 그냥 본질적인 인간인 나를 두고 봤을 때 여러분은 이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누구나가 저도 아마 이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것이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데 그게 만약에 몇 천만 원을 치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차라리 저 돈 팔아가지고, 저 향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신해서 많은 일을 했더라면, 예수님이 양복도 사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밥도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 속된 말로 요즘에 나는 돈이 좋아 그런 것처럼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때리 붙지 말고 그걸 팔아다가 예수님 여기 용돈 쓰세요 그러고 만약 3,500만 원 주면 여러분은 어떤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자, 한 방에 내 머리에 부어버리는 향유 3,500만 원 현찰로 주는 마리아, 여러분 누가 좋겠습니까? 적나라 합니다. 비유가 적나라 해요. 저도 돈 달라고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묻는다면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 이것은요 진짜 아랍에서 구해온 향유인데 정말 비싸대요. 이만큼인데 목사님 일생에 한 번일지도 모르는데 머리에 한번 내가 부어드릴까요? 아니면 팔아서 그냥 목사님 4천만 원 드릴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목사를 속된 사람을 자꾸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집사님 쓰세요. 왜 그 비싼 걸 꼭 그렇게 주려고 하십니까? 하겠지. 그래 안 그래요? 야, 역시 목사님이구나. 그런데 목사도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이 말이 감동으로 오는 게 아니고 아마 이렇게 들렸을 거, 똑같이 말했을 거라는 사실이죠. 저걸 팔아서 좀 효율적으로 썼더라면 100만 원씩을 주어도 야, 그 몇 명을 줄 수 있습니까? 거의 5천만 원, 6천만 원이면 60명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을 제게 주면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100만 원씩 보너스를 줄 수 있잖아요. 개인당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갖다가 오히려 두둔하지 않고 마리아를 두둔합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당장 그만두어라. 이 여자가 지금 나쁜 일 했느냐? 아니다. 잘못했느냐? 아니다. 이 여자 잘했다. 앞으로 너희가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 여자의 일도 반드시 말을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죽을 수 있었겠다 말할 때 이걸 부인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주는 것을 나쁘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다음에라도 도울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줄 수 없느냐?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이 지금 내일 모레면 곧 죽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행한 것이 바로 자기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안 보고 돈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가는 사역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은 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여러분 왜 이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른 말 하는 사람이라고. 바른 말이라는 게 영감 있는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이 동감해 주는 그 말, 불신자들이 듣고 동감해 주는 그 말, 그게 가장 영적으로 두려운 겁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다 너날 것이 말합니다. 차라리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 해보니까 인기가 급상승하는 것이죠. 맞아. 왜 저렇게 낭비를 하지? 오늘날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영감으로 보지 않으면 바른 말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세상의 법칙에 근거를 둔 민주주의의 근거를 둔 바른 말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바로 성령이 뭐하러 감동하시고 말씀이 뭐하러 필요하고 사람 상식대로 살면 되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영감은 꼭 바른 말로만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누구였나요? 사람 이름 안 나왔지만 사렙다 과부로 되어 있어요. 과부가 지금 굉장히 잘 살아서 갔나요? 아니에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걸 먹고 죽고 싶을 만큼 이제 이 마지막 남은 이 마지막 빵을 내가 자식과 함께 먹고 죽으리라. 그렇게 마지막 지금 빵을 눈물 젖은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리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빵을 달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뭘 주지 못할 만큼 쪽방 깨지 말라고.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뭐예요? 예? 다들 같은 머리여서 기억이 안 나는데 뭘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쪽방 깨지 마라 이런 말 했는데 예? 하여튼 뭐 집에 가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쪽박 가지고 얻어먹으러 다니는데 동량은 안 주고 쪽박을 깨버리면 그나마 밥도 못 먹고 밥 먹을 그릇까지 깨버리니까 완전 망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속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빵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결국 그 마지막 빵까지 뺏어먹는 엘리야.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은 결과라니까 묻기가 어려워요. 다 믿음의 말만 하니까.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거꾸로 일하신 게 참 많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소경 보고 눈에다가 진흙과 침을 갖다 이게까지 발라놓고 뭐라고 마시던가요? 내가 실로마가 씻으라. 아니, 예수님 갔다 오면 안 돼요? 밖에서 들고. 그러면 안 되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 지금 소경인데 여러분한테 진흙 침 발라가 이겨놓고 여기 지금 저 우리 집만큼 떨어져 있는 20분 걸리는 거리 갔다가 가서 씻으세요. 그러면 뭐라 말겠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옆에 있는 김사님이 그러겠지. 우리 목사님 참 정도 없어. 너무 잔인해. 아니, 자기가 갔다 오면 되지. 뭘 길어오면 되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런 법칙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법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히려 제자들의 말을 두둔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보기도 그렇다. 왜 그렇게 한 방에 낭비를 하느냐? 그거 기름 부어서 어떡하라고? 먹고 살 것도 아니고 괜히 옷만 버리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다시는 이 여자를 갖다가 혼내지 말아라. 책망하지 말아라. 왜 괴롭히느냐? 괴롭히지 말아라. 이 여자는 정말로 일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주고자 하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뜻을 갖다가 이해를 하시냐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제자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지금 내가 동감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말이 현실적으로 바른 말이 내가 지금 동감이 되고 있으면 나는 분명히 정상적인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라고. 성경은 성령의 사람, 영감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지금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민주적인 사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따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믿으라가 아니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세상에 물을 갖다가 맹물을 갖다가 들여 부어라. 저 같으면 물어볼 것 같아요. 왜요? 물 부어서 뭐 하려고? 예수님 물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한마디 해주시든지. 야, 그렇게 하면 내가 포도주 만들어 줄게. 그러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항아리까지 물, 아구리까지 물 채워라! 이럽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제가 볼 때는 툴툴거리고 일 안 했을 것 같아요. 누가 그걸 순종하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이 갑자기 있다가 집에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집사님 저 항아리까지 물 채우세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은 진리야. 아멘. 그리고 막 열심히 물 나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금방 모여가지고 또 회의할 거라고. 우리 목사님 좀 이상했다고. 그게 세상적인 머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지극히 정확한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판단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뭐가?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받을 침례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향유를 부었다는 것을 이미 예수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여자는 잘했다. 나의 장례를 정말 잘 준비했다. 단 한 번 있을 그 장례를 바로 이 여자가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영감이 없으니까 왜 이 낭비하고 있는가? 이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올막하는 게 만드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내 무릎이 꿇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간증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뜬금없이 말씀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 정말로 내가 그렇게 안 되었으면 하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다수가 반응이 똑같답니다. 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아, 내가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왜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기도합니다. 또 그 기도가 이제 또 응답이 오는 것이죠. 아, 왜 자꾸 이 생각이 들지? 이게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주시지? 네, 3번, 4번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한 번이나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주여 그렇다면 나에게 순종할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울면서 갑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요구합니다. 그런 사람을 정상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 사람이 볼 때 이해가 안 되어도 때로는 도대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고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딱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감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 생각, 내 상식을 내려놓자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성경에도 이렇게 주님께 대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바로 성령이 말씀하실 때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이와 같다. 이 일을 이루게 만드는 것,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결단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렇게 여자가 정말 향유를 갖다가 예수의 머리에 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낭비했다, 그걸 좀 나눠주었다면 좋았을 것을 굉장히 유익한 생각이고 바른 생각이고 실제로 그렇게 쓰면 아마 신문에도 막 떠들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그러나 예수는 그 순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영감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영감 있는 자가 되자. 시작! 내 영혼아 영감 있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영감 있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영감 있는 자가 되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세상에서 지극히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감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정말 그런 영감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예수의 생각을 얻기 위해서라도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우리 예수 세무리고 우리 간절히